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 다 성경책 찾고 예슬이도 성경을 찾아.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방송실 자막은 안 뜨죠? 잘 안 들려? 얼굴 보여주면서. 응? 뜬대? 네, 그럼 이제 떴다 진짜. 잘했네. 아까는 안 떴어.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범죄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그는 그들이 아론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어 씀이었더라. 아멘. 거기까지 읽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서 23번째 시간 모세의 분노와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무려 40일 동안입니다. 그 40일 동안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모세의 입장에서는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았을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뭘 했느냐? 거기서 율법을 배웠어요. 그 40일 동안에 율법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하산을 하게 됩니다. 십계명 돌판. 그런데 내려오는데 보니까 우상 숭배로 방자에 돌아나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만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이성을 잃어버릴 만하죠. 자기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하고 이 민족을 향하여 정말 엄숙하고 중요한 돌판을 받아가지고 가슴이 부풀어 올라 이 민족을 어떻게 세워야 돼. 그리고 내려오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엉뚱한 우상 숭배로 놀아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성을 잃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야. 자,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떤 돌판이었는가? 33장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32장 15절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편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그랬다. 자, 보세요. 이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글을 주시고 손수판에다가 새겨 주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새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겨 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참으로 흥분되고 기쁘고 감격의 마음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산에서 내려와 보니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기가 막힌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흥분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내려오던 모세의 흥은 다 깨져버리고 말았죠. 결국 모세가 이 우상에 빠져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실을 복교하고 모세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그랬어요. 대노하고 돌판을 위에서 던져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돌판이 팍살이 났어요. 그리고 내려와 백성들이 많이 든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물에 뿌려서 백성을 마시게 했다. 여기서 모세의 이 대노, 분노죠. 모세의 분노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게 있어요. 모세가 분노하면서 막 돌판을 집어 던지고 막 이런 태도에서 우리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점과 나쁜 점. 좋은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좋은 점은 뭐냐면 불의에 대하여 즉각 반응한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불의한 것을 보고 눈 감고 귀 막고 있는 것은 비겁한 짓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공의를 불의로 만드는 일에서 우리가 못 본 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모세가 그 불의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거, 부정한 거. 그거 참 좋은 거예요. 불의를 보고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나쁜 점은 뭘까요? 나쁜 점은 뭐죠? 이상민 쌤? 응? 나쁜 점 뭐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돌판을 확 집어던져 깨뜨려 버리고 그 위에 나타난 행동들 있죠. 이게 나쁜 점이 뭐냐면 불의에 대하여 반대하고 한 거하고 반응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뭘로 한 거죠?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거.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나쁜 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전 청결하신 사건 아시죠? 당시 예수님 당시 오셨을 때 막 성전에서 막 매매하는 자들 막 물건 파는 사람들 막 그냥 돈 바꿔주는 사람들 막 이거 막 난장판 시장통을 만들어 놨잖아요. 거룩.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들이 도적의 구렬을 만드는구나
막 예수님 대노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성전 정결을 하실 때 막 대노하고 짐승들을 막 다 날려보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휘두르셨다고요. 자세히 보면 나중에 그 말씀을 제가 설명할게요. 자세히 보면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때리거나 감정적으로 막 분노를 못 참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도된 공의로움을 나타내신 거예요. 채찍을 휘두를 것 같으면 가죽 채찍이나 쇠사랑을 들어야 되고, 그걸 채찍을 휘두를 것 같으면 사람을 향해 휘둘렀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향하여 채찍을 휘두른 적이 없어요. 그것도 노끈으로 만들었어요. 짐승들만 내보내는 일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일을 하면서도 감정적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은 불의를 미워하셨지만 감정적으로 대하지는 않은 거 우리가 배워야 되죠. 여러분은 예수 믿는 다른 형제 자매가 죄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죄를 미워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겠지만, 감정적으로 우리가 정죄한다거나 내가 심판해 버리거나 분노하는 것은, 그런 건 좋지 않은 거예요. 언제까지나 우리는 이성적이어야 돼요. 말씀에 입각해서. 그리고 권해야 되는 거죠. 권해야 돼요. 죄는 미워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막 처리하고 대처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이에요. 한편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막 분노해 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분노해 보았는가.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냥 복음이 짓밟히고 핍박받고 그런 때는 아니니까 그런 일은 많지는 않겠지만, 이 유사한 일들에 대해서 아주 의분을 품어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집단적으로 분노하고 싸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보는 일에는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듭니다. 눈에 불을 켜고. 그러나 진리가 무너지고 어떤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질 때 불의가 막 득세하고 승리한 것을 보면서도 자신이 다칠까봐 피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그냥 무너지고, 교회가 그냥 공격을 당하고, 복음이 훼손이 되는데, 자기만 안 다치면 된다 그래가지고 숨어버리거나 피해버리거나 그런 경우를 봐요. 가끔 가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진리의 편에 서기보다 자기하고 친한 사람, 친소 관계에 의해서 친한 사람의 편에 무조건 서는 사람들도 봐요. 우리가 지난 일이니까 가급적이면 얘기 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 홀로코스트 같은 경우는 박물관으로 만들어가지고 600만 명이 독가스를 죽었잖아요. 그걸 박물관으로 다 만들어 전시 그대로 놓고 거기 관람을 해요. 그러면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저 나라는 이렇게 위해를 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서 역사적인 산 증거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에 한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진리, 법, 질서, 그건 아랑곳도 않고 나하고 친한 사람이니까, 나하고 친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쪽 편에, 이쪽 편에 가담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저기 해도 진리 편에 서는 것을, 어디에 내 이익이 좀 더 있을까 해가지고 그쪽으로 붙으면 안 돼. 지금까지도 그쪽 이쪽 세 군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말은 안 하겠어요. 근데 보면은 정말 자기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진리가 지켜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율 배반에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편에 항상 서 있기를 원해야 되고, 진리편에 서 있다가 손해가 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하고 친하니까 무조건 친하다고 받아주면 그 사람 망가지는 거죠.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우리가 내 형제 자매가,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가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에 빠진 형제 자매가 있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쉽게 죄에 대해서 단지하고 정지하기는 쉬워요. 단지하고 정지하기 쉬워요. 그러나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죠. 주님이 뭐라 그러죠? 주님이 간절히 바람은 정죄하고 단지 이전에 그들을 기도해 주라 그래요. 기도해 주라. 성도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막 그렇게 아니라 기도해 주는 게 가장 올바로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반응해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이 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었고 좋지 않은 점도 있어요.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이 얘기해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얘기해요. 모세야, 네가 왜 그땐 그렇게 했니? 자, 그게 두 번째로,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상 그 금송아지를 누가 만들었다 그랬죠? 아론이 만들었다 그랬어요. 아론이 누구죠? 모세의 형이고 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이 막 데모 아닌 데모를 하고 막 그냥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럴 때 그 앞장서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이 아론을 추궁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대답을 한지 알아요? 21절로 24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할기에 내가 그들로 중지에 빠지게 하였느냐 물었죠. 그러니까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백성들에게 악함을 돌렸죠. 그 다음에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사람 빼어넣으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래. 참 웃기잖아요. 이들이 금덩어리를 내게로 가져와서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뚝 나왔더라니까.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습니다. 옛날에 50 때나 있었던 그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죠? 자기 잘못을 회피하고 책임을 기피하는 모습이죠. 당신도 이 백성의 악함을 알지 않나이까. 이들이 시작했고 자신은 그냥 이들이 가져온 금덩어리를 불에 던지기만 했어요. 그런데 불에 던졌는데 거기서 금송아지가 탁 튀어나온 겁니다. 그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전혀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을 보고 있죠. 인간이 지은 죄, 인간이 절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형이라도 믿을 수가 없죠. 친구 목사님 형도 교인들 다 끌고 딴 데 데리고 갔잖아요. 우리 여기는 은혜가 없어요. 절로 데리고 가야 된다. 막 끌고 다니고. 요즘에 그렇게 끌고 다닌다고 따라갈 사람도 없는 시대지만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구역장 하나가 쉽게 말하면 이상한 마음 먹으면요, 구역 한 20명 식구들 끌고 딴 데로 간다고요. 자기가 더 은혜가 있다 여기도 막 소위 은혜파라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주 교회에 무질서하고 혼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백성이 우상숭배에 특히 모세의 형 아론까지도 빠져 있을 때 끝까지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있었던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백성들이 다 우상숭배에 이제 빠졌을 때 끝까지 가담하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모세만 기다리고 있었던 일편단심의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자, 다 같이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다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레위 지파.
제사장 족속이잖아요. 응? 이게 레위가 그냥 레위가 아닌가. 이런 일에 있어서 분명한 하나님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모세를 기다렸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레위 지파로 존중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죄의 길을 가고 우상의 길을 갈 때에도 레위 지파들은요, 그들에게 가담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만 쫓았어요. 이렇게 세상에 다 죄악된 길을 가고 우상의 길을 간다고 해도 적어도 구별된 레위 지파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사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왕기상에서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막 이런 그 아주 그냥 신앙의 암흑기 시대 속에서 엘리야가 그런 기도해.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면서 모든 믿는 자를 죽이고 선지자 죽였는데 겨우 나 혼자만 남았나이다 그래요.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 그래.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렇게 말이야. 엘리야야,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다. 뭔데요? 아직까지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숨겨 놓았노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예비하여 놓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할렐루야. 이게 백성들이 모두 우상 숭배에 빠져도 하나님께서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거룩한 무리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 따라 쫓아다니고 사람 말에 흔들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죽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고든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 불의에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로 꼬시고 내 친한 사람들이 저쪽에 다 가 있는데 그럼 나도 저쪽에 가야 되나? 그러지 말아야 돼요. 진리는 언제든지 하나예요. 여러 개가 되면 진리가 아닌 거죠. 뭐 바알과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고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아직도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여호와를 섬길 자들은 내 편으로 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레위 지파가 싹 다 왔잖아요. 그들이 말로만 온 게 아니라 이들은 우상 숭배하는 일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모세가 내려오기만 기다리면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레위 지파를 통해 하나님이 이 악한 형제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는지 27절을 볼까요? 27절. 자, 여러분 큰 소리 읽으세요. 27절 시작. 자, 그리고 28절 레위 자손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그랬어요. 레위 자손에게 허리에 칼을 차고 가서 그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그 주동자격인 사람들을 이문 저문 다니면서 모조리 칼로 쳐서 죽이라 그래. 도륙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의 지엄한 명령이었어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죠. 거룩한 지파를 통해서, 가장 거룩한 지파를 통해서 우상 섬김의 악을 징벌하시고요, 그 당사자들을, 주동자들을, 앞장선 그 주동자들, 지금 200만 중에서 지금 이렇게 주동자들 있잖아요. 그게 수십 명 정도가 아니죠. 수천 수만 명이죠. 처벌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요, 이 현존하는 악을 제거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일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면 아마 이스라엘 큰일 날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암처럼, 우리 몸속에 암이 한번 생기면요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몸속에 암처럼 결국 이 암이 온몸에 퍼져서 결국은 그 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공동체 전체를 죽이는 흉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흉기가. 이게 팔이 하나 썩어 들어가면 이걸 잘라버리면 되지만, 이걸 자르기가 아깝다고 내버려뒀다가는 이게 심장으로 이게 이 독소가 들어가 보면 죽는 거야. 만일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이게 일어난 그 피어난 악을 우상숭배하고 걸핏하면 하나님보다 무슨 금송아지만 찾는 이 사람들의 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이 계속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방자에 행하고 이스라엘이 망해버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도 무섭게 이들을 처벌하신 거죠. 처벌하신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몇 번 본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나에 대한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라.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숭배하러 갔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못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또 열왕기하 22장 17절 보면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죠?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제가 얼마나 하나님 가정이 여기시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고요. 작은 죄악의 씨가 전체를 죽일 수도 있는 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3,000명을 그날에 처치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러자 이제 모세가 그 일을 해가고 다시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빨리 내려가라, 지금 너하고 나하고 있는 사이에 밑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빨리 내려가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 그 일을 하고서 이렇게 일단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일단 본보기로 3,000명을 처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간 거야.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다음 날 이튿날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다시 한번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중보기도죠? 남은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30절 우리 손 집사님 읽어보실래요? 이튿날 31절 그렇죠. 그 다음에 33절 위삼일삼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작. 자, 책에서 이름을 지어버리라.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 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중요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이라 그랬죠. 부자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래 이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라고만 표현했으나 비록 부자건 상대할 수도 없는 낮은 위치에서 그리고 살던 그 거지에게는 이름 석자가 탁 등재되어 있었죠. 나사로 어디에게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야.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내 책에서 이름을 지어버리라. 누구를? 우상 숭배한 자들.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드리는 중보 기도였어요. 어떻게까지 기도했냐면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차라리 그렇지 못하신다면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을 지어달라고. 한마디로 이건 뭐죠? 내 이름을 대신 지어주어. 자기 생명을
생명을 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 건 기도, 생명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 심정, 어떤 심정인지 알 수 있죠? 목숨을 걸고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적어도 중보 기도자의 태도는 이 정도 돼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목숨을 내걸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죠? 하나님의 응답. 여호와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이들을 쳤어요. 백성을 치셨대.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이죠? 따라서 죄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내 죄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는 누가 받아야 돼? 자신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응이란 말도 나옵니다만은 죄에 대한 대가, 보응. 여러분, 죄는 누구도 어디서? 성경 근거. 로마서 3장 23절 우리 처음에 외웠던 거죠. 외웠으니까 찾을 필요 없어. 자, 로마서 3장 23절 모자로 시작해. 모든 사람.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건 아니구나. 그건 6장 23절이 그건 맞다. 잠깐만 헷갈리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그 다음에 6장 23절 뭐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영생이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은 자는 대가를 자기가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자기 생명을 들여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잖아요. 누가 와서 강청했다고 해서 그냥 자기 생각 다 바꾸고 그냥 그게 그 공의가 아니죠. 죄의 값은 진노와 심판이에요.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의 마음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 죄에 대해서 보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이신 거죠. 여러분, 공의가 없는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그건 착각인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공의가 있는 은혜여야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잘못을 그냥 여기 암세포를 암이 이만큼 번져가고 있는데 몸 안에 암이 가득 차고 있는데 그건 놔두고 진통제만 먹인다? 그건 치료가 아니잖아요. 그죠? 손발이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잘라버리지 않고 좋은 신발과 양발을 신긴다? 그건 치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서야 진짜 은혜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니까 너는 이만한 죄를 졌고 너는 죽어 마땅하고 지옥의 불못에 가야 돼. 그렇지만은 이 공의에 의해서는 너는 죽어야 되지만 네가 진실로 공의에 부합한 만큼 네가 대가를 치르거나 정말 회개한다면 거기에 맞게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용서 받아야 아이고 내가 받은 용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였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손 집사님 전도연 씨가 그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보셨으면 또 이렇게 며칠 때 들었어요. 밀양이라는 게 그잖아요. 반기독교적인 영화인 것 같지만 잘들 우리가 회개할 게 많은 거예요. 전도연의 딸을, 유치원 다니는 딸을 살인자가 어떻게든지 죽여요. 그걸로 그는 감옥에 갔어요. 근데 전도연이 그 딸을 잃어버리고 절망, 낭망, 너무나 죽음보다도 더한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다가 아주 인생 망가진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마음을 추스려서 회복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이러는 찰나에 그 사람 입에서 나온 게 뭐죠? 무슨 말이 나왔어요? 딸을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 할렐루야
나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내가 그 아이를 죽인 것이 너무나 큰 죄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죠. 예수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난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감사할 뿐이에요. 은혜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배우 머리가 휙 돌아버리는 거죠. 가장 피해를 받던 피해자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해 줬다는 거냐. 이게 기독교의 실체냐?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은 용서해 주지 않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제 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은혜예요. 이게 공의라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어도 중보 기도자로서의 역할을 못했어요. 왜? 모세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인간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신 중보자가 한 분 계시죠. 유일하신 중보자 누구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죄 없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질 수가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4절 27절 이하에 보면 시간이 좀 지나서 안 찾을게요. 거기 보면 일반 제사장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제사장들은 이 사람의 죄를 사하고 이런 일을 하지만 그도 때가 되면 죽고 또 바뀌고 이런 설명을 하면서 그러나 영원히 죽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위대하고 유일한 중보자가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할 수 없지만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담당하셔서 나를 살리신 분이에요. 성경의 증거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세가 할 수 없었고 하지 못했던 그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 성경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하나는 그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가 날 살리고 날 구원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결론 이거예요. 한 줄만 기억하고 가시라고. 나의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그 주님에게로 나아가자. 그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고 우리의 모든 행복이 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